성경지리 9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 강의, 두 번째 강의 안에 31페이지에 있는 시편 함께 살펴보시면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포로기까지 긴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형식이 시이기 때문에 이를 역사와 지리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처럼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윗이 73개, 아삽이 12개, 고라 자손이 10개, 솔로몬이 2편, 그리고 에스라 사람 헤만이 88편을, 에스라 사람 에단이 89편을, 그리고 모세가 90편을, 그 밖에 아무런 제목 없는 시가 총 50개 있는 이 150편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권은 이제 1편부터 41편,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시편을 분류합니다. 시편이 역사적인 순서를 무시했어도 각 시들은 이제 시대를 품고 있고 시인의 삶을 기초로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에서 보듯 그가 목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시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다만 시의 배경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시인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배경을 밝힌 시편을 위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돋보이는 시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과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 역경 중에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런 시들을 좀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전체를 살펴보기보다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가 바라보았던 환경과 지리적 배경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브아에서부터 10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시들을 지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브아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 있는 이 라마 나요스에 갔다가 다시 기브아에 왔습니다. 요나단을 만나고 했던 그 기브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브아에 왔는데 사울이 다윗의 집에 호의를 둔다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에게 날이 밝으면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 내용을 알고 다윗에게 말을 해줬고 다윗에게 도망치세요 라고 말을 하니 다윗이 도망치면서 이렇게 시편 59편을 지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텐데 한번 정지를 하시고 이렇게 사무엘상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편도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시편 59편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어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편을 읽었는데 이제 다윗은 참 이런 장인어른이자 왕이자 또 자기가 섬기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건을 통해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렇게 시편 59편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많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상 깊게 여길 것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14절 그리고 6절과 14절 이 내용이 참 비슷한 내용인데 다윗이 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6절에 이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라고 하고 14절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무래도 다윗의 입장에서 방금 미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울의 전령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엔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적으면서 이 성을 두루 다니는 이 개들이 누구냐 사울의 전령들이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이 도망가는 길에 그들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밤을 지새우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또 여기 4절을 보면은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라고 또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분은 아니라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밤중에 도망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밤이 깊었는데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나를 살펴주소서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이런 배경들을 알고 이렇게 다윗이 그때 당시 지은 이런 시들을 읽을 때 우리는 또 많은 내용을 묵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제 기브아에서 다윗이 피신에서 블레셋의 땅 가드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나면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면서 미친 척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이 요 지역에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미친 척을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 그냥 미친 척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 가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잘 살 수 있겠다 망명을 한 건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왔네? 그냥 뭐 그래 잘 왔다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쟤는 저기 이스라엘의 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보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연히 요즘도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지역의 왕, 패권을 가진 사람일 텐데
우리가 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라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다윗이 왕이잖아. 우리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다 산지를 점령하려고 올라가려는데 우리를 자꾸 막는 그 사람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또 가드왕 아기스가 이 내용들을 보고 아유 야 미치광이는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치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야 그냥 뭐야 이 미친 사람은 이러고 그냥 야 죽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치워라 라고 한 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였다가는 그 미친 것이 귀신 들린 것이 자기에게로 또 이렇게 돌아올까봐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 이게 기가 막히게 메소드 연기를 했는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 수염은 그 남자들에게 수염은 그 사람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잘 가꾸고 단정하는데 다윗이 침을 질질 거기에 흘린다는 이 표현을 보여주면서 진짜 미친 척을 잘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34편과 56편을 지었습니다. 34편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10편 34편의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참 기가 막힌 시를 지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띄었던 건 이거 10절인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늙은 사자도 아니고 어린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입니다.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할 그 젊은 사자인데 그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사자의 강함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릴 거다라는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블레셋의 땅 가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제 사울이 나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겠지. 그 사람들과 잘 섞여서 지내면 되겠지 했던 그 다윗의 지혜와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을 하게 하시어 살게 하신 그 모습을 다윗은 묵상하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울지라도 자기 힘으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은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위기에 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또 시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감사를 노래를 합니다. 이게 시편 56편 내용입니다. 이런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셨고 자기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은 경험하여 이렇게 감사제를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내용이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한 그 내용이고, 이제 57편과 142편을 다윗이 그 굴에서 기도하면서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내용 보기 전에 아둘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옆쪽에 여기 아둘람 이웃 지역이 때 다윗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겠습니다. 굴에 뭐 대략 이런 식의 굴도 있고 그 근처에 들판도 이렇게 있고 꽃도 이렇게 있고 아둘람 살기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유적지도 이렇게 있고 나무도 이렇게 나무에도 꽃이 피고 이렇게 굴이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래도 이런 굴에서 살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 이렇게 총 400명과 함께 이 아둘람 이 지역에서 또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57편과 142편을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 가드에서 이제 미친 척하고 도망하여 여기 아둘람 요 지역에 온 겁니다. 57편 보겠습니다.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57편을 다시 기록하고 또 142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이런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유다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간 게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이동을 하여 쭉 가서 이렇게 쭉 옆으로 가서 부모님은 여기 모압 땅에 의탁을 하고 다윗은 다시 쭉 건너와서 여기 강한 요새 마사다 메주다 여기에서 있다가 이제 선지자 갓이 말을 해서 여기 헤레스 풀이 있는 요 지역이 유다 광야로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4절 5절 내용입니다. 여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63편이라고 63편을 지었는데 한번 63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다윗이 심심해서 넣은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 유대 광야 요 지역에 있는데 좀 올라와서 요 지역쯤에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살면서 때가 지금 늦은 봄 이 시기인데 이제 비가 오는 우기인 겨울이 지나 이제 여름 건기가 찾아오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그 시점 늦은 봄인 이 시점에 유대 광야는 바싹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밥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기브아에 간 게 아니라 다윗이 여기 헤레스풀에 있다가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다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다윗이 먼저 떠났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하였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에 사울이 또 찾아옵니다. 그 전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던 여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라마나옳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또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헤어진 뒤 노베 가서 이제 진설병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차고 이렇게 가드로 갔는데 노베 이제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사울이 듣고 이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갔고 자기 부하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진짜 섬기면 여기 있는 노베 있는 제사장들 다윗 도와준 애들 좀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나서지 못한 거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죽입니다. 여기서 그 중에 살아남은 이제 아비아들은 제사장 아비아들은 에봇을 갖고 그일라로 와서 다윗을 만나 에봇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합니다. 이제 그 사건을 들은 다윗이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시편 두 개를 52편과 7편을 기록합니다. 52편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이 이런 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하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악인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 악인을 아무래도 이 앞에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도액이 이제 그렇게 사울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은 사울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울이 나를 높이 들겠다, 나에게 자리도 주고 돈도 주겠다, 이런 도에게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 그러나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7편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시를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10이라는 동네로 도망을 칩니다. 해당 내용이 여기 사무엘상 15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54편을 짓는데 다윗이 이제 여기 그일라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10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여기죠. 헤브론 위쪽에 있는 요 10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요게 대략 요쯤에서 쭉 이동해서 헤브론 지나서 10이라는 요 동네로 다윗이 피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간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광야 숲을 이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4편을 짓습니다. 한번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시의 구성을 보면 좀 신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멸해달라 라는 여기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6절에서 이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기승전결이 쫙 완결 내용이 있는데, 짧은 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게 바로 이 10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기 10으로 도망을 갔는데 10 사람들이 여기 근처에 숨어있던 다윗을 잘 숨겨주고 선대한 게 아니라 바로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가서 사울에게 이른 겁니다. 다윗 여기 있어요, 다윗 잡아가세요 라고 사울에게 다윗을 이릅니다. 왜 10사람들이 그랬냐, 뭐 어떤 원수진 게 있어서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네게브 이 밑에 지역에서 미디안 광에서 쭉 여기서 올라오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적이죠.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두 가지 큰 잘못했잖아요. 하나가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먼저 드린 거,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10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니, 조금만 더 오면 이제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사울이 쭉 와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신 거죠. 아무튼 10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사울이니까 사울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네 동네 위쪽에 숨었을 때 사울에게 가서 알려준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 노베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들어서 자기네들도 죽임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잃는 거, 두 번째. 이 두 가지 이유로, 감사와 또 두려움이라는 이유로 10사람들은 다윗을 숨겨주지 않고 다윗이 여기 숨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여기 현지인들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다윗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지혜롭고 광야 생활 좀 했다고 해서 현지인들보다 더 잘 숨고 더 잘 피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수색망이 좁혀오고 포위망이 좁혀오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습니다.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이 싫고 미워도 그래도 블레셋을 먼저 막아야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다시 뒤로 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다윗은 이때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망쳐서 생활했던 것이 다 내 지혜로 힘으로 했던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54편을 기록하면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도망하면서 지은 시들입니다. 다음에 이 내용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60편이랑 3편만 살펴보겠습니다. 51편, 18편, 그리고 다음에 있는 23편은 이번 주 숙제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배경 읽어보시고 시편 읽으시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여기 해당 내용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보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0편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게 오탄데 다윗입니다. 다윗.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이제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에, 그리고 또 저기 머나먼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침공을 하러 왔으니 다윗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요압은 또 모압을 물리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복을 한 뒤에 기록한 시가 60편입니다. 60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이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이런 시를 기록을 합니다. 많은 동네 이름이 나오죠. 숫곳 있고 세겜 있고 길앗 있고 므낫세 있고 에브라임 있고 유다 있고 모압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겜이고 숫곳은 대략 이쯤 어딘가고, 그리고 에브라임 땅이 요 지역이고 유다 땅이 요 지역이고, 그리고 암몬이 여기고 모압은 여기고, 그리고 에돔은 이 지역입니다. 다윗은 지금 특히 동쪽 정쟁을 하면서 동쪽을 정벌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 땅들을 다 내게 주셨구나. 길앗도 내거, 므낫세도 내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 유다는 나의 큐, 모압은 나의 목욕통,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는 곳, 세겜을 나누고 또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땅들을 차지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시편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할 때 지은 시편 3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이 긴 내용인데 짧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위의 내용들은 지난 시간 강의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헤브론에서 일으킵니다. 헤브론은 이제 다윗이 과거 왕으로 지냈던 곳인데 이곳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헤브론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좀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수도를 바꿨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대의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서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게 좀 안타까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헤브론이 제2의 도시로 전락하여 부가 집중되던 그 도시의 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또 다윗이 그러면 헤브론을 좀 선대해서 좀 뭔가 잘 대해줬어, 추가로 뭘 혜택을 줬으면 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다윗은 통일국가의 세금을 공평하게 거둡니다. 헤브론도 100원, 세겜도 100원, 다 100원씩 거두니까 헤브론 입장에서 아니 그거 뭐 몇 년은 우리 좀 깎아서 50원만 거두지 이것도 참 차갑게 100원씩 걷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현재 서열상의 세자에 해당하는 압살롬이 우리의 마음을 훔쳤고 그가 반역을 일으킨다니까 좋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모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당시는 그 전문적인 군인들이 군대의 인원들이 핵심 인원들이 아니라 오늘날 예비군처럼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에 발발하며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민심을 모았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일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간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아니 그 뭐 좀 먼 곳 아닙니까? 여기 헤브론이랑 예루살렘이랑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위성 지도로 볼 때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궁궐이 있는 다윗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헤브론까지 굉장히 먼 거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리는 30km 조금 안 됩니다. 이 정도 거리인데 여기서 30km쯤 되는 곳에서 반역이 일어났으니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나라 이제 차가 없으신 분들, 운전하지 않는 분들에게 좀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에 또 유명한 동네죠. 여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에 가장 멋있는 곳, 우리 길동교회에서 이제 30km면 대략 어디냐, 여기 길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있는 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30km 정도면 쭉 서쪽으로 가서 여의도를 지나, 네, 대략 김포 좀 못 가서 이 정도 김포쯤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김포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길동교회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도로는 잘 깔려 있고 말도 있기 때문에 한나절이면 충분히 그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성에서 아까 봤던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겟세만을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서 쭉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이때 여기서 후세를 만나고 시바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납니다. 다시 우리 다윗성에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쭉 해서 여기가 겟세마네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로 가서 또 여기서 쭉 앞으로 가서 감람산으로 가서 감람산에서 벳박에 지나고 베단이 있는데 지나서 쭉쭉쭉 동쪽으로 가면서 여기 아마 여리고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고 쭉 북쪽으로 오면서 여기 압복강이 있는 여기 근처에 마하나임에 다윗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간 것은 여기가 과거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추대하면서 수도로 삼았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에 숨어 압살롬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3편이다 입니다. 시편 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23편 해당 내용 보시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편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지은 시입니다. 7절과 10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문들아 들지어다라고 했는데 문은 이렇게 돼 있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마치 성막 문이 위로 들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에서 이렇게 기랏 여아림에서 죄송합니다. 카톡이 안 꺼졌네요. 기랏 여아림에서 다윗 이 언약궤가 20년간 있었습니다. 과거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사무엘이 정권을 잡지 않고 있었던 시기에 이제 저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여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여러 재앙 일으키고 레위 사람들이 그거 함부로 열다가 죽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결국 기랏 여아림에서 사울 시대를 지나 다윗 시대까지 20년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우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여기로 옮기겠다 해서 옮기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때 지은 시가 24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32편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시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절 12절은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 언약이 기록된 이 11절, 12절 내용이 있고 이제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인 132편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한 때를 추억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18편은 이제 다윗의 승전가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고 주변을 평정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9절, 10절, 28절, 34절, 3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마사다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모압의 부모님을 두고 이제 다윗이 피난한 곳입니다. 아까 다윗이 피난길을 갔던 데가 여기에 모압 미스베 여기에 부모님을 의탁하고 다윗은 이렇게 와서 여기 마사다 메주다라고 하는 강한 요새 여기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강한 황제, 여기 위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여기 함부로 이 깎아지른 절벽을 함부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천의 요새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이 성읍이, 이 돌산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예, 이런 모습의 메쭈다 마사다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은 이제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업적을 노래하는 최고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와 주변 국가의 상황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7절, 9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9절 108편.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까 읽었던 거죠.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역사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였고, 이제 해당 부분들은 이제 다른 시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역사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78편이 그 내용인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이제 오래 지속된 경쟁을 요약합니다. 시편에서 이제 에브라임의 태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60절에서 64절까지 이제 블레셋의 침략에 대한 표현에서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목동의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이 내용이 극복이 됩니다. 78편을 닫는 혼란절은 이제 혼란기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서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강조합니다. 67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목동이자 왕인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의 시를 통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궁금하다면 시편 23편과 시편 78편을 함께 78편의 52절, 55절을 함께 두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0편은 이제 출애굽을 언급한 시입니다. 90편은 모세가 출애굽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밖에도 시편에는 모세와 출애굽 상황을 노래한 시들이 많습니다. 77편 20절, 그리고 78편 12절, 80편 8절, 103편 7절, 105편 26절, 114편 1절, 135편 8절, 136편 10절이 그 내용들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제 네게브 땅의 특징이 잘 나타난 시입니다. 네게브는 다른 어떤 지명이 우리 성경에는 네게브, 남방,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광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요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여기는 반사막지대이고 여기의 토양은 반이 사막이고 반은 이제 황토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지역의 작물들이 엄청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시인은 비만 오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70년을 견딘 후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시편 126편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은 이제 일반 계시를 노래한 시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시들은 이제 시편 50편 1절, 96편 1절과 9절, 그리고 98편 4절, 100편 1절, 113편 3절, 135편 7절, 148편 3절 이렇게 이 시들이 이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입니다. 142편은 이제 2권이 시작되는 시이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고라 자손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이제 감람산이 보이고 감람산에서 남쪽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유다 광야가 보입니다. 그 유다 광야를 바라보면서 부른 시입니다. 이제 특별히 사슴이 나타나죠.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내용을 그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은 있는데 문제는 그곳에 들짐승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늑대나 이리, 사자 이런 짐승들이 물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슴이 함부로 갈 수가 없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며 갈급하게 여호와를 찾는 마음,
이 마음은 복되다라는 것을 시는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며 갈급하게 여호와를 찾는 마음, 이 마음이 복됩니다. 그런 복된 마음을 품는 우리 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